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 12편이죠. 그런데 왜 오늘 설교 본문이 12편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예. 성도님들도 주일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지?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시죠? 예. 매주 설교를 감당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 주일 설교 본문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어느 본문을 할까? 이걸 사실은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설교를 위해 씨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금주의 묵상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금주의 묵상을 한번 주보를 펴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 설교 본문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마음을 정리해 놨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수요일 날 설교하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저는 사도행전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 쭉 순서대로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차례대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요. 그리고 매월 첫 주에는 좀 다르게 설교했죠. 매월 첫 주에는 특별한 달이 아니니까 특별한 달이 아니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게 소제목들을 정해서 쭉 설교하는 걸 보통 시리즈 설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주제 설교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약간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쳤으니까 이제 제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마치고 고민이 되죠. 사도행전을 마쳤으니까 어떤 말씀으로 매주 말씀을 감당해야 될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하나 또 정하고 그거를 한 10주나 8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할까? 이 주제에 저 주제를 기도하면서 또 고민을 했죠. 아니면 우리가 6월 달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전후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문제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아주 중요한 권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다시 한번 강해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금주의 묵상에 설명드린 대로 주일 설교 본문을 우리 교회 묵상 교재인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과 일치시키기로 기도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매일 성경을 갖고 성경 묵상을 한 것 같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옛날 주보를 다 찾아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저는 매일 성경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게 저의 영적 일기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거기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1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 매일 성경으로 성경 묵상을 해 왔더라고요. 물론 청소년부는 제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6년 1월부터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세월이죠. 이것이 2014년이 되게 중요한데요. 2014년 이전에는 8년 주기로 성경 66권을 묵상하는 체계로 이 매일 성경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8년이니까. 그래서 2014년부터는 6년 단위로 이 성경 묵상을 한 번, 성경 66권을 일독하는 새로운 주기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014년부터 올해가 2016년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몇 번을 묵상한 거예요? 2번 이상을 묵상한 거예요. 2번 이상. 그러니까 다 모아놓으신 분들은 야, 이 성경 묵상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한번 옛날 걸 뒤새겨보면 아마 중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전체를 66권을 이제 2번 이상 묵상해 오고 있죠. 14년에서 19년, 그 다음에 20년에서 25년, 그리고 26년 올해부터 31년까지 새로운 6년 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4월, 5월에 뭐를 묵상했습니까? 창세기를 그래서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해 가면서 이제 쭉 66권까지 우리가 6년 동안 묵상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편집이 되냐면 복음서가 나오고 모세오경이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서신서가 나오고 또한 잠언 시편서 시가서가 나오고 이게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말씀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루 말씀을 1년 동안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6년간 성경 66권을 묵상할 수 있는 새 주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사도행전도 끝났고 해서 주일 설교 본문을 매일 성경 주일 본문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을 넘겨주시면은요,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과 일치를 시키면은 매일의 말씀을 묵상을 하지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제 시편 15편까지 묵상을 하고 나면 이제 이사야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이사야를 묵상하고 주일에 와서는 그 주일 본문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매일의 말씀 묵상과 연결되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3년째 가정예배서를 쭉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예배서를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이 가정예배서 오늘 이번 주에 주일 본문입니다. 똑같아, 일치됩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정예배 말씀과도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을 한번 듣고 가정예배서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복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나누지요. 간단히 말씀을 그 주에 담임 목사가 전한 말씀을 보통 나누는 게 보통 목장 모임이죠. 혹은 그 주에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을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다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말씀을 편식하지 않게 됩니다. 1년 동안 쭉 골고루 말씀을 먹게 되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도 깊어지고 또 성경 묵상을 하는데 관심도 더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가 올해 성경 묵상 교재를 구독하십시오 했는데 20분 조금 넘습니다. 근데 20분 중에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분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또 그렇게 안 하는 분을 위해서 구독하지 않으셔도 할 수 있도록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금주의 묵상 하단에 보면은 묵상 본문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이 있습니다. 사실 매일 이것만 먹어도요, 사실 잘합니다. 잘해요. 안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익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을 제가 설교하는 주일 설교 본문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더 유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매월 첫 주 연합 예배라든지 혹은 절기 예배 특별 행사에서는 물론 거기에 맞게끔 본문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이 시편 12편이 된 겁니다. 매일 성경에 오늘 주일 본문을 보시면 오늘이 12일이니까 12편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 뭔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보통 읽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은혜에 또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덧붙여지면 더 풍성한 그 말씀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인데요. 시편은 무엇입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다양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의 고백들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노래이고 찬양이 시편이죠. 그리고 기도와 탄식도 이 시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지요. 우리가 유대인 성경이나 70인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70인경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만의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파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때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약 72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통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엄청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작업입니다. 그게 70인경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시편, 우리가 12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엔 1절이나 나오는데 그 성경엔 1절이 지휘자를 따라 팔연금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게 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는 1절이 2절로 나오죠. 그래서 제목이 붙어 있는 건 그래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은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힌트가 있는데 팔연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랬습니다. 팔연금은 조금 번역해 놓은 건데요. 옛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세 번째 바꿨죠. 개역 한글이 있었죠. 개역 한글은 스미닛에 맞힌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렵죠. 옛날 고대 음악 용어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 또 한 번 바꿨죠.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 번역으로 오면서 8연금에 맞춘 노래 그렇게 또 나옵니다. 더 푸른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색을 현대 악기로 보면 우리 박혜원 자매님이 연주하는 저 첼로의 그 음색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거운 선율이죠. 우리 혜원 자매님이 첼로를 이렇게 연주할 때 보면은 그 빈 공간이 없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약간 무거운 음색에다가 장엄함을 강조하는 그런 악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오늘 시편에 이렇게 쭉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이 팔연금, 스미릿 혹은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게 딱 2편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이미 아마 묵상하셨을 텐데 6편에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6편. 근데 6편도 무거워요. 6편도 보면 6편 6절을 보면
막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내가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에 의해서 막 침상이 뜨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무거운 마음이죠. 막 회개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12편도 비슷하게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를 지은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1절에 보면 첫 구절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이 가장 무거운 마음을 갖고 막 간절히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상황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 사울한테 보면 계속 쫓겨다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사울왕한테 막 쫓겨다니죠. 그때 막 3천 명을 데리고 정예 군대 3천 명을 데리고 다윗 한 명을 잡으러 막 몰려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런 마음이 나오죠. 신실한 사람 1절도 보면 신실한 사람이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거짓말도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아첨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것도 거짓말인 겁니다.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말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막 그런 게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3절과 4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합니다.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가 하면서 막 기고만장한 모습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망하면 너무나 좋겠지 않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8절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아요. 와, 신기한 상황이죠.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거짓말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거칠 것 없이 활개치는 사회는 결국은 어떨까요? 결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다 이 모양이에요. 대표적인 나라들 몇 나라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계 부정부패 지수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소말리아, 남수단이 꼴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 북한, 시리아도 거의 부정부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다 정말 비참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도자들이 정의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착취하는데 그냥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그게 결국 가장 약하고 가난한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세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부정부패 그 지수가 181개국을 조사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아까 소말리아가 181위예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150위는 조금 그렇잖아요. 60위권에 있습니다. 60위권. 우리나라도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높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부패한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거짓과 탐욕으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요. 금융 보이스피싱 사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지금 울리는 게 뭡니까? 게임 도박 사이트입니다. 청소년들이 AI를 이용한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요, 그 AI가 이제는 막 정교해졌기 때문에 AI가 영수증도 가짜로 만듭니다. 진짜처럼. 그래가지고 영수증과 가짜 물건을 진짜처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려놔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중고 사이트에서 속이는 겁니다. 갔는데 아니 없어요. 돈은 이미 보냈는데. 사기꾼들이죠. 명품 중고거래 사기꾼들이 AI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 범죄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전세 사기, 공공자금을 자기 것처럼 가로채는 사람들 여기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습에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귀한 지혜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9절,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이다. 아멘, 아멘. 시편 12편의 시인은 악인들이 막 설치고 있지요. 그리고 거짓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들겠다고 오늘 시인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악인들의 말, 거짓말장이들의 말, 아주 사악한 자들의 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착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를 착취당하나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순종하게만 한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오늘 악인들처럼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냥 복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무나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을 수 있는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줄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한 가지를 점검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믿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믿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순결한 말씀을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순결한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얻을 지혜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귀중한 적용입니다. 지금도 거짓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저 사람 말이 맞을까? AI도 이제 다양한 여러 AI가 나옵니다.
이 AI가 맞나 저 AI가 맞나,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뭐가 맞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믿고 붙드는 시인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 5절을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일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우리가 있는 죽은 문자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말은 맹렬히 타는 불이요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할렐루야. 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위를 부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지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다고 여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갖고 있는 소유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쥐락펴락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죠.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들을 달았다 뗐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테리어 업자 같아요. 인테리어 업자가 이 등을 달았다 뗐다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별과 달을 뗐다 붙였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죠. 믿은 겁니다.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능력대로 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냥 원거리에서 그냥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 열심히 읽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무슨 말을 먼저 할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너 성경 붙들면 산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자녀들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다는 증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라 하면서 뭐에 비유됩니까? 순은이다. 순은이다. 막 그 흙 도가니에서 막 재련하고 정련하고 재련하고 정련해가지고 막 이제 순은만 남았습니다. 순은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죠.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순결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지만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수천 년 전에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다. 뭐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 뭐 플라톤을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고 그 말이 지금 맞습니까? 일부는 맞지요. 하지만 딱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배타적이니까 우리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야, 이만큼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삽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곳에서도 확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같이 확신할 수 있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지도자들고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할 이 땅의 존재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아첨이에요. 간사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영원까지 책임집니까? 오직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순결한 말씀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주신 주님만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우리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걸 중요한 걸 깨달아 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길 때 무엇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복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늘에도 복을 얻고 땅에서도 복을 얻고 내 자녀도 복을 얻고 온통 복이 나오지요. 우리가 오늘 시편에 보면 시인은 오늘 다윗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런 다윗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근데 5절에 가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2편 1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고,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막 그렇지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이고,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동일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더 경외스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력해지고,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아기가 엄마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때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막 자라나죠. 그게 아기의 복입니다. 저희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소화돼서 삶으로 실천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믿음의 성장이 오고 하나님의 복도 임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다른 데서 주님 주님 찾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 줄어든다, 진실한 사람이 사라져간다, 거짓말이 차고 넘치고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운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올곧게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말씀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올곧게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저희들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